신명기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 본질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이 곧았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를 늘 거역하였습니다. 늘 거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을,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와께 받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그때부터 이들은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같이 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그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후로 줄곧 반복해서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호렙산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불이 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선히 보이는 그 장소에서도 그들은 거역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늘 거역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다. 돌판을 주셨는데, 돌판에 이 글을 주셨는데 친히 쓰셨어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습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사람으로 표현을, 사람이 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모양 없으시잖아요. 친히 쓰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이것은 모세가 목격한 거잖아요. 친히 쓰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에 머물며 여호와께 받은 말씀은 친히 받은 말씀이다. 친히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친히 주셨다는 것은 친서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할 때 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친서를 써서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아주 진노케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말씀을 주신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백성이죠. 세 번째로, 그러나 그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두 돌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써서 기록하셔서 두 돌판에 써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지.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버릴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 죄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경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멸하려 하셨다. 내가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나를 배반했지만, 날마다 나를 불순종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내 공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들어가면서 이 말씀은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세대는 큰 전쟁을 겪지 않았죠. 승리하는 것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9세대는 참 많은 어떤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세대는 광야에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입고도 여호와를 떠난 민족 이스라엘이다. 그게 우리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씀을 받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은혜를 떠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다 십자가의 공로요. 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길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지, 내가 은혜로 살지,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겸손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백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의존성,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하루 겸손하여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